차를 한 잔씩 하시면서 자유스럽게 하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하신 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한 점,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설교 시간보다도 아주 은혜스러운 시간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질문을 하나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안 하시면 돌아가면서 이제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질문 안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세요. 됐습니다. 신기하게도 설교할 때는 기침이 안 나와요. 다룰 때는 기침이 나오더라도 설교할 때는 기침이 안 나옵니다. 자, 뭐 질문? 에? 오정숙 권사 일어나는 김에 질문하실래요? 응? 일어나는 김에. 누가 여영자 집사님께서 하실래나? 응? 왜 이렇게 고개를 쌀쌀 내드시고? 자, 그럼 물어보세요. 왜? 한우순 권사님. 질문할 거리가 많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하세요. 어? 우리가 태어난 목적. 성경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우리 태어난 목적은 뭐 큰 인물이 되어서 나라를 뭐 구한다든가 뭐 이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가장 행복하고 기쁜 것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기쁘고 행복하고 고귀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라는 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동안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인생의 목적들 다 있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 목표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여지는 한계 속에서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다운 기쁨과 행복이요 만족을 줄 수 있는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이루어가려고 뭐 발버둥 치며 나갑니다.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그것을 이루었어도 사람은 그 안에서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자체로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과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다른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은 인생들로 하여금 내가 어떤 것을 만들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그 가치 있는 움직임이 있게 원하잖아요. 뭘 만들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그냥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볼 때에 가치 있는 그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다 봤을 때에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것,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뭐냐 하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에서 진정한 기쁨과 가치와 존귀함을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흡족감으로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당신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나의 행동 말 한마디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영광이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씩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사람은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사람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은 도대체 생각이 없어. 어? 생각이 있어요 다? 무슨 생각이 있을까? 어? 무슨 생각?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옆에서 해석을 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 무슨 생각이에요? 네. 건강하는 거? 건설? 건설을? 건설을 생각한다고? 아, 전에 건설 일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하여튼 모든 사람들은 생각 없이 살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 없이 사는 사람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나는 생각이 그래도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생각 없이 살아가. 남들 뛰어가니까 나도 뛰어가는 거야. 남들이 대학 입시 시험을 보니까 나도 보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다 하는 거야. 남들이 시장 가니까 나도 가고. 다 그런 형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을 깊이하고 이거는 이거지라고 하면서 하는 거 있어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고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사는 거고 다 인생 사는 게 그거지 라고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떻게 참다운 인생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는 이 짧은 세상 가운데에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올 영원한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순간순간 생각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귀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런 얘기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 다른 목적을 좀 주었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제가 대답하는 것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아무 질문해도 상관없어. 질문. 누구? 이행진 집사님. 뭐 지금 말하려고 입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또 여기 다 알아. 입만 뭐 이렇게 해서 움직여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자 질문하세요. 오래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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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 말은 틀리고? 예. 음. 예. 음. 네. 예. 음.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에는 집을 지으면 상랑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대들보를 올리고 나서 상랑식 그 위에 뭐 북어 대가리 놓고 그리고 또 그거 뭐 써서 붙이죠. 예, 상하시갖고 또 뭘 붙이고, 예, 예, 그저 대들보에다 글씨 쓰고 또 어떤 사람 뭘 그렇게 해가지고 접어서 넣더라고. 저기 옛날에 그 종이 그 뭡니까 뭐 창호지로 만든, 예, 그걸 해서 그거 해가지고 거기다 넣기도 하고 이제 미신적인 것인데 뭐 기원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집에서 장수하고 모든 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사실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무당의 집, 또 뭐 집터가 센데 뭐 이런 집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그 뭡니까 귀신들이 나타나고 뭐 이런 집도 있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 집안에 제 아버님이 이제 공무원 생활 하시다가 집을 큰 집으로 옮겨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큰 집으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나중에 알고 본 게 그 집이 무장집이었어. 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 집에 가가지고 쫄딱 망했잖아요. 맞는데 무당집에 가가지고 쫄딱 망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더라고. 이게 저희 어머니가 시집 오셔가지고 모태 신앙했더니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 세상적으로 가는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아예 몰아넣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곳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기거나 못 이길 것 같으면 나와야 되죠. 예. 하나님 앞에 모든 귀신들은 어떻게 무릎을 꿇죠.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나에게 있는 거지. 나에게. 그래서 나의 믿음으로 이길 수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은 다 똑같지 않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거기에 있으면 안 돼. 감당할 수 있으면 늘 우리 어머니가 있어요. 그냥 귀신하고 싸운다고 막. 응? 나 아니면 그 집에 살 사람 아무도 없다고. 우리 어머니도 대가 세신 분이었거든.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세계가 영적인 일들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할 때도 기도하고 이사하고, 에? 혹이라도 우리가 모르게 그런 곳에 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내가 괜히 거기에 휘말려들고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은 좋은 집에 집터 이사하면 뭐 집안이 잘 되고 뭐 한다고 그러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으로 그 환경이 되어진 그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너무 내가 억눌린다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이사하시고 이사하세요. 뭐 하나님이 지는 게 아니 내가 지는 거지. 그것은 내 믿음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거는. 그래서 그곳에서 이기던가 아니면 나오던가 해야 됩니다. 예? 어느 곳이 옳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이 말이 이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영적인 일들이 개입되어 있다. 영적인 세계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영적인 세계와 전혀 관련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예수 믿으라고 그래. 여기서 잘 살면 그만이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한데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육적을 가지기 때문에 국한돼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한 영향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모든 조직들은 모든 것들은
그냥 이게 나무가 생긴 게 아니라 나무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뭉쳐져서 하나의 나무가 되는 것이고, 없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분해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분해지면 보이지 않죠. 그걸 썩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썩는 것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거지,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와 생각과는 다르게 보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기도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래서 주의 종을 초청해서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아시고 여러분들 집을 사더라도 또 이사를 하더라도 기도하고, 모든 매사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 뒤에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실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죠. 옛날에 보면 벽에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박았잖아요. 뭘 쓴다고 그래? 눈에 뭣도 생긴다고 그러죠? 그러게.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박았다니까. 그럼 그게 괜히 괜한 말이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까. 눈에 삼 쓴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고 나서는 그게 없어졌어. 이 나라 온통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이 퍼지자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 박아도 아무 문제 없어. 잘못 박았으면 빼면 되는 거지. 근데 어떻게 지금도 못 박을 때 함부로 못 박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믿음 안에 서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씩. 제사 지낼 때도 마찬가지. 제사도 여러분들 제사 지내면은 진짜 귀신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던 사람이 안 지내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냐,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 자유함.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에 의하여서도 제재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편하잖아요. 자유가 있어야, 자유함이 있어야. 자유함이 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걱정거리가 없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면 두려울 것 없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세상이라는 말로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억압하고 제약하게 하고 한정짓게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꿈과 그 영역은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세계가 또 하나님의 지식이 무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 또한 무한대인 거죠.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지혜로는 어떻게 한계가 분명히 있었어요. 저희 살아가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죠.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나에게 한계라고 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주어지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주실 때대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한계 없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하려고 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형통한다는 말이 그래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승리한다는 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꿈을 이룬다는 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이 되신 그분이 저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으로 인하여서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제 그걸 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아주 다양한 것에 도전합니다. 새롭게 자기 영역을 개척해 나가요. 그냥 내가 있는 이 안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명 안에서 끝없이 도전하고 끝없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드러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끝없이 어떻게 역동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 교회 가면 성도들이 살아있어. 막 저 교회 가면 성도들이 뭔가 눈이 반짝반짝해. 막 뭔가라도 하면은 뭐라도 해낼 사람 같아. 뭐 이런 그 느낌이 있어야 돼. 처지고 주여 아이고 이러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제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놀랍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살아가야 돼. 그러면 그런 일들이 막 생겨. 이렇게 문제들은 그 앞에서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일 가지고 또 회개한답시고 그러지 말고, 회개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참다운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아래 지금 내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고 회개해야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질문 하셨네. 네. 우리 예. 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예. 귀신들이 가요. 볼볼해요. 귀신이 볼 여자 귀신이요. 특히 여자 귀신들이에요. 여자 귀신? 막 눈에 보여요. 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권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가지고 집을 앵글랑에 집도 없고 왜 집이 없겠어? 집이 없지. 이렇게 하세요. 일단 나오시려고 마음을 잡수셔 진짜로.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어떤 집을 구해서 할 건지, 또 그 집에 들어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 하나씩 그냥 무작정인 게 아니라 그 집에서는 권사님이 자꾸 그걸 의식하면은 권사님이 힘들어. 그렇죠? 근데 그 집이요. 처음에 들어가서는 안방기가 넓고 거기다가 침대를 놓고 잤어요. 그래서 누워서 지냈어요. 지내는 혹시 저녁에는 못 자고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비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작은 방으로 침대 작은 방으로 옮겼어요. 있는데 어느 날 보니요. 그 문화도가 이래가지고 지나고 있는 게 제가 아이고 무서워라. 이제 자기 어떻게 주여 하고서 그래 나중에 찬양 틀어놓고 내가 누가 보면 나 미친 사람 할 거래. 그때 가서 내가 기도를 막 기도를 댕기고 막 쇠로 막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유형들이 권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있었어요, 똑같이. 근데 그분은 어떻게 이겼어. 그래서 그분은 안 나타나 이제. 근데 권사님은 계속 보여. 그런데도 그 안에서 계속 있는 거 보면 신기해. 내가 이제 올해 5년이래요. 5년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일단은 권사님이 그 안에 있는 것이 힘들죠. 그 자체가 힘들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하여간 그 안에 있으면 좋은 일이 안 생기게 돼 있어. 그러면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나와야지. 무조건. 나올랬어요. 작년 나올랬는데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 나온다. 첫째, 난 반드시 나와야겠다.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나온다. 이렇게 돼야 돼.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나와야 돼. 거기서는. 그러면은 집이 뭐 어떻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포기해야지. 내가 나를 채워주지 않는 그것을 수용해야지. 그러니까 그 나와야 돼요. 집 권사님이 거기서 계속 그 귀신 쳐다보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은 요번에 집을 이제 됐어요. 근데 방기를 가보니 네. 짐이 다 버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 짐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 짐을 버려야지 그럼. 아니 사버려도 들어가도 그래요. 사버리고 냉장고만 들어가도 차는 집이래 그 집이. 방에 하나요 거기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그 지인집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어. 우리게 이래 저기 이사를 하려는데 집을 뺏을 수 있나 아니 못 빼준다요. 그 기한이 돼야 빼준다는 거예요. 주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지. 당연히 아니라 지금 계약이 1월인가 2월이라며. 4월 달이네. 4월 달에? 그럼 지금 빼려면 그만한 합당한 이유를 대야지. 지금 이사철이고 또 다른 사람 두기도 쉽고 그리고 내가 또 교회도 멀으니까 가까운 데로 가야겠는데 그 사람들은 통하지 않아요. 자꾸 얘기해야지 계속. 뭐라 이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놔가지고 나가라 이기지. 그 집을 내놓고 두른 사람 돈을 빼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네. 기도하고 권사님은 나는 꼭 여기서 나가고 만다. 귀신한테 더 이상 홀려서 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갈 계획을 이렇게 세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아마 기도한 집을 사는데 첫째 목적을 하기도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집을 주세요 하나님.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 두 개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집이 꼭 생길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그런 곳에 오래 있지 마세요. 그러면은 눌려서 못 삽니다.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나와야지. 그래요. 실제적인 얘기겠습니다. 귀신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만히 이제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또 가만히 있어요. 집에 가만히 있다가 또 내가 교회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또 거기서 또 설치고요. 그럼 귀신이 그렇다니까. 귀신은 교회 나가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은 교회 나가려고 하면 사람 붙잡고 늘어져. 그러니까 이게 교회 꼭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누르고 살았으니까 5년부터 사는 거예요. 아이고 대단하시네. 빨리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장 가까운 집이면 무조건 가겠습니다. 빨리 빠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권사님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 질문 한 가지만 더 받겠다. 뭔 질문 하실래나? 박유자 자매님, 뭐 물어보실 거 있어요? 제가 길에서 가끔 뵌 것 같아. 그런 것 같죠? 가끔 부딪혔을 거예요. 저희 동네 여기 제가 산 지가 거의 25년 됐어요. 이 동네.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다 낯이 있습니다. 자, 또 질문. 전미선 자매님. 요새 뭐 이렇게 이상하게 맛있는 걸 많이 만들어. 뭐 여기 별 기술 다 있어. 다음 달에? 다음 달에 있을지 어떻게 알아 여기? 아이 참나. 아니 누가 다음 달에 꼭 있는다고 누가 보장해 줬나? 어떻게 있을 줄 알아? 내일도 모르는데.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그 우리 전미선 자매님은 그 헌금할 때 왜 꼭 아들 이름으로 해? 대답을 해봐. 왜? 아무튼 뭐 아들 이름 하는 것도 좋은데 먼저 우선시되는 것은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나를 통해서 자녀들이 선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지금 하는 모습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절에 가잖아요. 절에 아들 이름을 뭐 올리죠. 그거 똑같아.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안 돼.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야. 우상시로 여기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드릴 예물이 있고 아들이 드릴 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고백에 의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자녀 꼭 뭐 이렇게 헌금을 드려라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나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거꾸로 해? 그러지 말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원히도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배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말씀,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받습니다. 또 권사님 하실래요? 네. 오늘 질문하세요. 한번. 제가 오늘 설교를 길게 했나요?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우리 누가 하실? 간사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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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아니 근데 아유, 그럼 권사님이 누구 얘기 듣겠어요? 아들 얘기, 딸 얘기 듣지? 어? 아니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우리 권사님 아들 딸만 하고 있어요? 안 되지. 근데 이게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야 돼요. 치매는 정상입니다. 치매는 정상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자꾸 세포가 어떻게? 죽어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것을 얼마나 늦추느냐 하는 거지. 치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치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3분 전에 있었던 얘기 묻지 마라 내가 그래요. 저도 치매가 있어요. 여기는 모두가 다 치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얕고 또 많고의 차이가 있는 거지. 사람은 그래도 치매가 없다면 안 죽는 거지. 그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안 죽고 영원히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응? 그렇잖아요. 보면은 어떻게? 아이고 저도 요즘 보니까 보조식품을 대여섯까지 먹도록 있더라고. 내가 이게 한 움씩 줘서 먹고 있는 거 내가. 아니 도대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다가는 내가 죽어도 이거 몸이 썩지 않는 거 아니야 이거? 응? 썩지도 않는 몸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조식품 전도사님 왜 먹어? 안 죽으려고 먹는 거지 지금. 내가 먹기에는 건강해야 되게 말로 그렇지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죽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막. 하늘나라가 아무리 좋아도 안 죽고 싶어. 사람들 마음속에 죽음은 다 싫어. 말로는 내가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산다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야. 안 죽고 싶은 거야. 그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요런 써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코로나도 만드신 것 같아. 도대체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오니까. 진작에 왔어야 되는데 안 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래 갔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진작에 왔어야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이고 참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사님, 예, 간사님, 어머니 치매 걱정하지 마세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 그것도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그 왜 그러냐면,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알았어요. 이제 나이 먹고 치매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뭐만 살아있느냐? 이 치매의 잊어버린 순서를 잘 알아봐야 돼. 그럼 잊어버린 순서는 뭐냐면 최근에 안 것부터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안 것은 안 잊어먹어. 그래요? 어렸을 때 기억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갔던 습관들이 나타나요.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그 큰일 나는 건 그건 아닙니다. 그 육신이 연약해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들고 운명을 보면서까지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마지막 남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어렸을 때 습성이 내가 아는 목사님 오늘 보니까 이상한 세상 얘기를만 하더라고. 은퇴하고 나신데 옛날에 습관이에요. 옛날에 습관이 자기는 뭐 나오는 거 그냥 이게 왜 치매 때문에 다 잊어버렸거든. 그런 거예요. 하여튼 자기 물건도 하나도 안 가져가요. 예. 하여튼 뭐 저기 해서 속에다 이름 새겨서 시를 바로 해서 새겨줘도요. 그건 더 많아서. 하여튼 뭐 별의별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 그분의 인격이 잘못됐거나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단지 육시적인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죽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아유 그러시구나 하고 우리가 또 저런 모습들이 나의 또 모습이 내가 그렇게 될 모습들이고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품으시고 수용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도대체 왜 그러신지 알지 못하겠다. 뭐 이러면 서로 골치 아파. 요 가까이 있는 우리 목사님이 어머니를 모시게 됐는데 아주 매일같이 전쟁이래. 매일같이 막 그냥 아주 도대체 자기 어머니가 아니면 갖다 버리고 싶대. 그렇게 교회 나오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뭐 치매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해 그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 거기에서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 어느 시점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분명하구나. 모든 사람은 결국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이걸 봐야지.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설 모습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나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질병을 안았던 어떤 일들이 생기던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나에 대한 교훈이라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살면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